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또 어두운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 구원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풍성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고 또 사람의 이해력은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줄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귀히 여겨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실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가 어떤 일을 저희들에게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두 가지의 진리를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진리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할 말 많은데 그러나 지금 다 해봐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저희들이 고별 설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자 각 사람에게 계시지만 제자들은 그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구원의 깊은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 말씀이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모든 진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 많은 진리를 다 얘기해봐야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지도 못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구원에 관한 온전한 진리를 다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성령께서는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온전한 진리, 모든 진리로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구원에 풍성한 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구원을 단순히 예수 믿고 회개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 단계에서 훨씬 더 깊이 나아가서 이 구원이 이렇게 좋은 것이고 구원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고 또 구원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인가 거기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신다. 그 진리를 지금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성령께서 경험하게 해주신다, 맛보게 해주신다 그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단순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이 훨씬 더 깊이 들어오고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정말 새로운 사회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풍성한 구원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며 또한 13절 말씀 끝에 보시면은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올 일들, 그 일들을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성령께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는 우리 장래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올 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실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구원의 온전한 모습, 그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차 올 일, 제자들은 곧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곧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할 거예요. 구원의 본질이 죄사함과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되겠지만 거기서 얼마나 더 나가야 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구원을 보고 소망하고 맛보게 해주신다, 이제 그 말씀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구원의 일이 곳곳에 환상 또는 예언의 형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제 그 말씀이죠.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싹이 나서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그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오는데 2절 말씀,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성령이 충만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씀이죠. 그는 어떻게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를 살피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보면 공의로 재판하시고 바르게 논죄한다. 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5절 말씀에서는 압축해서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그 다스림이 어떻게 구원으로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도 불렀던 노래의 한 장면이죠. 독사굴에 어린 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그 찬송. 저만 아는 것 같은데 그 찬송, 네,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또 7절에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죠. 8절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 굴에 손을 넣는다. 그 모든 구원의 완전한 모습을 9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이 땅 전체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완전한 모습이죠. 여러분은 사시면서 독사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 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사시면서 표범과 같이 나를 물어뜯는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이나 사람들을 보셨을 거예요. 또 꼭 그런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사회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면서 진짜 이 세상에는 맹수와 같은 사람들, 맹수와 같은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종종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어린 양이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독사요, 표범이요, 사자요, 곰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님, 제가 사실은 독사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표범처럼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했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독사 같은 사람들, 표범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사람들과
세상 물줄 모르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을 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새로워진 세상 가운데에서 서로 어울려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사야 11장의 말씀으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세상을 끌고 올 그 성령 충만한 메시아는 누구냐 하는 것을 알지 못했죠.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13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드러난다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 질문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그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알려주세요. 또 그 성령께서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들한테 드러내시는 장면에서 늘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자기에게 임하신, 성전에 가득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데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선지자가 그 앞에서 감히 서 있지를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광 그러면 그것은 다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게 압도되는 경험이죠. 그런데 모든 진리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진리인 하나님에 관한 진리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진짜 누구시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그 진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어디서 드러나냐 할 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것은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무력한 십자가, 왜 그 참혹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드러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의 사랑을 품고 계신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언약에 죽기까지 신실하신 분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약속 지키지 않잖아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약속도 굽어서 생각하고 또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신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그 십자가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의인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표본 같은 사람들, 독사와 같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이 세상에 독사 같은 사람들, 표범과 같은 사람들을 순한 양처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게 진짜 구원이구나. 그렇게 해서 세상에 구원이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악은 제거해 버려야 되지, 그 악을 어떻게 변화시킨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죠. 그 새롭게 된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그 세상의 중심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나타나요. 한편에서는 유다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통치하실 사자와 같은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 빛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그것이 다만 그냥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가 내게 한 약속을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고 죽기에 이르러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지금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악과 죄에 물들어 있는 나를 그 권세로부터 끊어내시고 구원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오는 거죠. 그가 내 편이라면, 그가 내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텐데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고 서로 의아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울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야 할 거예요. 그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주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그 부활로부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21절에서는 해산하는 과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죠. 이거 에피도를 맞아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도대체 산고를 몇 시간 할까? 우리 언니는 3시간 만에 낳았는데 막 나는 13시간을 고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심합니다. 하지만 근심하면서도 9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 이 아이를 이제 낳는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이제 세상에 낳아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본다는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 고난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전 남자잖아요. 하지만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아이를 낳아보신 여성분들께서는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이 아이를 9달 동안 품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나온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도 산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물론 계시겠죠. 그때 진짜 고생했다고 기억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이상 그렇게 그 고통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그런 것보다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나왔지, 우리 아이가 나왔지.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해서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겪은 제자들한테는 어렵겠죠. 그리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우리 신자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죠. 그냥 살기도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나오면, 즉 영생, 새 생명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이루어지면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케 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박해하는 세상에 사는 신자들에게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미리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구나라는 그것을 아는 것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있죠. 오늘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여기서 묻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스크라는 말인데, 그 말은 질문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다르게 번역할 때는 요구하지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하고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구한테 구하냐? 내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구한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 내가 너희들에게 계시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완전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구원의 풍성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구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차 올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성령의 계시 가운데서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아는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죠. 그것도 하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이라는 것은 지식의 기쁨이 아니라 교제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무엇을 구하라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지금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고별 설교에서 주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나를 믿으라는 것, 세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형제를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를 믿으라고 지금 하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는 것은 학점을 구하거나 또는 무슨 자녀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구하라거나 그런 것 다 허용되는 것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로 말씀하신 그 중요한 일들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제 돌과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또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권위 아래 거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여 살지 않고 예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구원이 풍성하게 경험될 것이다. 그 얘기죠.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비둘기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노아는 방주에서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육지가 나타났다면은 거기서 머물러서 돌아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직 육지가 없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이번에는 비둘기를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빙빙 돌다가 올리브나무 가지를 물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땅이 드러났구나 드디어. 우리의 기도는 노아가 방주에서 내보낸 비둘기와 같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올리브 잎사귀를 보면 아직 육지가 다 드러난 것을 보지 않을지라도 육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기쁘잖아요. 이제 우리 방주에서 나갈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마치 올리브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다 그 얘기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고 이 구원이 곧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로 다 포함되지만 그거는 우리한테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구원이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내 믿음의 여정에서 더 가기를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실 때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땅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래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이 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한 예수 믿고 교회 좀 다니고 그런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넓고 깊은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또한 행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을 더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원을 소망하고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일들을 보면서 진짜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기뻐하고 그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또 성령께서 그 걸음을, 기도를, 또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마치 노아와 같이 방주의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어보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또한 그 구원을 위하여 매일매일 일하고 계심을 알고 기뻐하며 이 풍성한 구원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구원을 알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외관인교회 교우들, 그 가족들, 그 일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